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에 밑줄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마포구 동막로 165 주소지에 아담한 도서관이 자리합니다. 마포 구립 서강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이 서강 도서관에 가서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1667년에 발표한 대장편 서사시 신라권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존 밀턴이 쓰고 진성이 옮겼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주제로 쓴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과 함께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됩니다. 단테의 신곡이 가톨릭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면 밀턴의 신라권은 개신교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슬픈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저 금지된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 죽음과 온갖 재앙이 세상에 들어와 에덴을 잃게 되었으나 이윽고 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낙원을 도로 찾게 되었다. 노래하라 하늘의 뮤즈여, 그대 호렙산 또는 시나이산이라는 저 산의 은밀한 꼭대기에서 전목자에게 영감을 주어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생겨났는가를 처음으로 선민에게 가르치게 하지 않았던가. 시온산에서 하느님의 신탁볕을 빠르게 흘렀던 실로와 시내가 그래 더욱 기뻐하는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야심찬 노래로 그대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는 단지 중층권에 머무르지 않고 아오니아 산보다 더 높이 날아올라 아직도 산문에서나 운문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대 어떤 성전보다도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는 그대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라. 그대는 맨 처음부터 계셨고 그 힘센 날개를 펼친 비둘기처럼 대사면을 품고 앉아 이를 잉태케 하였으니 내 속의 어두운 곳을 비추고 낮은 것을 높이 떠받쳐 주리라. 이때 날개 달린 전령들이 주권자가 시키는 대로 엄숙한 의식과 나팔소리로 전군에 포고한다. 사탄과 그 무리의 본거지인 만신전에서 곧 장중한 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전군에 선포한다. 나팔소리는 각급 부대에서 원래 계급이 높거나 군사들이 선출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지휘관들이 호출하는 신호였다. 그들은 이내 수백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몰려들었다. 통로는 온통 그들로 넘쳐나고 문과 커다란 현관, 특히 널따란 대청은 술탄 앞에서 무장한 용사들이 말을 타고 이교의 최고 기자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마상창 시합을 하곤 했던 저 들판에 지붕을 만들어 씌운 것 같은 거대한 중앙로비는 온통 수많은 군사로 가득 들어차서 지상에서나 공중에서나 날개짓하는 소리로 요란하다. 그것은 마치 봄날 태양이 황소자리와 함께 수레를 타고 달릴 때 별들이 수많은 새끼를 벌집 주위에 낳아놓으면 그것들이 맑은 이슬과 꽃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지푸로 만든 성곽박 새로 향유를 칠해 반들반들한 널빤지 위로 밀려 나랏일을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늘의 무리가
잔뜩 몰려들어 혼잡을 이룬다. 하늘에 막 누른 무장한 파수병들로 가득 차서 감히 누구도 접근하기 어렵게 하며 간혹 시면의 변경에 대군을 주둔시키거나 기습 따위는 무시하고 어둠 속을 날아 밤의 나라를 정찰하고 있어. 혹 힘으로 침입하여 온 지옥이 우리를 뒤따르면서 암흑의 반란을 일으켜 그 맑고 밝은 하늘의 빛을 어지럽힌다 해도 불후에 우리의 대적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채 그 보좌에 앉았을 것이고, 더러워질 수 없는 하늘의 영체는 곧 그가 받은 재앙을 물리치고 더러운 불을 일수하고서 의기양양하리라. 이렇게 격퇴당하고 보면 궁극의 희망마저 완전한 절망일 뿐이요, 전능의 승리자를 격분시키는 것은 부질없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켜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일 뿐이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법이 틀림없지만 치료법치고는 슬픈 방법이요, 누가 비록 고통뿐이라 할지라도 이 지적 존재를 잃고 영원히 세계를 거니는 이 사상을 잃고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어둠의 뱃속에 빨려들어가 감각도 없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소. 만약 그게 좋다 할지라도 노한 우리의 적이 그것을 허락할지 않을 것일 것을 누가 알겠소. 그가 허락할지 의심스럽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요. 나는 당신을 처음 보지만 그대가 누구인지 어찌 모르겠소. 비록 패슬망정 최근 하늘의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저 힘센 천사장이 아니오, 그토록 많은 군대가 대패하고 패주하기를 거듭하여 요란하게 도망쳐오느라고 시면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바람에 야단이 나고 혼란이 극심했고, 게다가 천국의 성문이 일제히 열리고 승리를 거둔 군대가 무수히 쏟아져 나와 당신의 군대를 뒤쫓는 추격전을 벌였으니 내가 그 일을 보고 듣지 못했을 리가 있겠소. 당신이 일으킨 그 전쟁으로 태고의 밤의 지배력도 약화되고 우리의 영토도 계속해서 잠식되고 있어서 나는 여기 변경에 자리 잡고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영토만이라도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하고 있소. 먼저 우리의 영토 아래로는 당신의 지혜의 요사인지 저 지옥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세계인 저 신천지도 당신의 군대가 떨어진 하늘 저편과 황금사슬로 연결된 채로 나의 영토 위에 걸려 있소. 당신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가까울수록 위험도 더 큰 법이요. 어서 가시오. 파괴와 약탈과 대혼란은 나의 이익이 될 것이니 성공을 비요. 어떤 자는 선택하여 다른 자 위에 놓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리라.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종종 그들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 경고를 받으며 은혜가 주어지는 동안에 진노한 나와 때맞춰 화해하라는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운 의식을 만족할 만큼 깨끗하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순종의 길로 가게 하려 합니다. 기도와 회개와 올바른 순종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진정한 의도에서 나오는 노력에 불과할지라도 내 귀가 어두울 리 없고 내 눈이 감길 리 없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 심판자 양심을 길잡이로 놓아두리라. 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빛을 선용하여 계속 빛으로 나아갈 것이고 끝까지 참아나가 안전하게 그 종말에 이르리라. 나의 오랜 참음과 은총의 이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그것을 받지 못할 것이며 완고한 자는 더욱 완고해지고 눈먼 자는 더욱 눈이 넘어지고 더 깊이 떨어지리라. 남자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하여, 여자는 남자에게 나타난 하느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남자의 아름답고 넓은 이마와
숭고한 눈은 절대적 지배를 나타냈고 히아신스와 같은 머리채는 갈라진 앞머리에서 탐스럽게 늘어나 씩씩해 보이나 넓은 어깨 밑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자의 꾸미지 않은 금발은 베일과 같이 가는 허리까지 내려와 흐트러져 포도농굴의 덩굴손이 꼬부라지듯이 제멋대로 곱슬곱슬 파도를 친다. 이는 복종을 뜻하지만 점잖은 주권으로 요구되어 그녀가 자진해서 응하는 것이다. 수줍으면서도 공손하게, 정숙하면서도 떳떳하며, 우아하면서도 마지못한 듯, 마음 내키지 않는 듯 주저하며 정답게 응하며 남자를 극진하게 받아들인다. 그때는 신비로운 부분도 감추지 않고 따라서 죄스러운 수치감도 없었다. 자연의 과업에 올바르지 못한 수치여, 죄가 빚어낸 부정한 치욕이여. 그대는 얼마나 순수해 보이는 외관만으로 인류를 어리접히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 단순과 티없는 청순을 쫓아냈던가. 들으라, 너희 모든 좌천사, 권천사, 위천사, 역천사, 능천사들이 결코 패할 수 없는 나의 명령을 들어라. 오늘 나는 나의 독생자라고 일컬을 자를 낳아 이 성스러운 산 위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지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다. 나는 그를 너희의 머리로 임명하고 하늘의 온 무릎을 그에게 꿇도록, 그리고 그를 주로 인정하도록 내가 서약하였다. 그의 위대한 섭정하에 불이할 수 없는 하나의 영혼처럼 단결하여 영원히 행복하라.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곧 나에게 불순종하며 결합을 깨트리는 자니 그날로 신과 그 축복의 지경에서 쫓겨나 바깥 세계의 암흑 속으로 떨어져 대시면에 틀어박혀 그곳에서 구원 없이 영원히 놓이게 된다. 이렇게 전능자께서 말하자 그 말에 모두 기뻐하는 듯 했으나 전부는 아니었다. 그날은 다른 축제일과 다름없이 그 거룩한 산 주변에서 노래와 춤으로 소일했다. 그 신비로운 춤은 저 유성과 항성의 성신이 일제히 회전하는 것과 흡사했으니 서로 얽혀서 돌고 기울어지고 다시 감겨들지만 가장 불규칙하게 보일 때가 가장 규칙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운동에선 거룩한 조화가 신묘한 가락을 울리니 하나님도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이제 밤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여 하늘의 어둠을 끌어들이고 증오스러운 전쟁의 소음을 덮었다. 그 어두운 밤의 휘장 밑으로 승자나 패자나 모두 함께 물러났다. 격전이 벌어졌던 들판에는 미카엘과 그 부하 천사들이 야영하며 그 주위에 불을 뿜는 스랍 천사들의 초병을 배치했다. 저쪽에서 사탄이 반영 무리에 숨어서 멀리 어둠 속으로 자리를 옮겨 쉬지도 못한 채 그의 군장들을 야간 회의에 소집하고 한가운데서 이렇게 대담하게 말했다. 위험 속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감히 전복될 수 없는 훈으로 알려진 친애하는 동지들이여. 너무 천하게 요구하는 자유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즐기는 명예, 주권, 영광, 또 명성에 어울릴 만한 것으로 알려진 동지들이여. 하늘의 주는 보좌 근처에서 최강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충분히 그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은 그 승부물을 싸움으로 하루를 견뎌냈다. 그러니 이제까지는 그를 전능자라고 생각했지만 장차는 실수가 잦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무장이 튼튼히 되어 있지 않아 다소의 불편과 지금까지 몰랐던 괴로움을 겪었지만 알고 보니 우스운 일이로다. 오라니에 하여 그대가 만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면 나는 그대의 거룩한 음성에 따라 올림퍼스 산을 넘는 페가수스보다 더 높이 날아가리다. 내가 부른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이니 그대는 아홉 뮤즈에 속하지도 않고 또한 옛 올림퍼스의 산 꼭대기에 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 산이 태어나고 샘물이 흐르기 전에 영원한 지혜, 그대의 자매인 지혜와 교제하여
그녀와 함께 전능의 아버지 앞에 선 놀고 그대 하늘의 노래로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렸다. 그대에게 이끌려 나가 최고천의 지상의 귀빈으로 올라가 그대의 가락을 맞춘 청화천의 공기를 마셨다. 내려갈 때도 역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내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 주어라. 일찍이 벨레로펜이 나보다 낮은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고삐를 무르는 준마에서 떨어져 알레의 들판으로 굴러떨어져 방황하거나 쓸쓸하게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라. 나의 노래는 아직도 부르지 못한 채 반이나 남았다. 묻거나 탐구하는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겠다. 하늘은 하나님의 책과 같이 그대 앞에 놓여 있으니 거기서 신묘한 하나님의 책을 읽고 계절, 시간, 날, 달, 해를 배워 알라.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선 하늘이 움직이든 땅이 움직이든 상관없다. 그대가 바르게 판단하기만 하면 그 밖의 것은 위대한 건축가에게 현명하게도 인간에게나 천사들에게나 감추고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다. 오히려 찬미하는 자들 스스로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그들이 만일 억측하고자 한다면 그는 자기가 만든 하늘의 설계를 그들의 논쟁에 맡겨놓고 혹시 그들이 차후 하늘의 모형을 만들면 별을 측량하게 되면 그 당치 않은 빗나간 의견에 가소로우으리라.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들은 지혜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더는 높은 것을 바라지 마라. 모든 별의 이름을 알고 모든 하늘의 권능 그리고 온갖 심연의 비밀 온갖 자연의 조화 하늘과 공중과 땅과 바다에서의 하느님의 과업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부를 누리고 모든 지배권 즉 한 나라를 다 얻는다고 해도 다만 그대의 지식에 맞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 덕, 인내, 절제를 보태라. 그 밖의 모든 영혼인 자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랑을 보태라. 그러면 그대의 낙원을 떠나도 싫지 않을 것이니 더욱 행복한 낙원을 그대 마음속에 갖게 된다. 이제 이 전망의 꼭대기에서 내려가자. 정해진 시간이 우리의 출발을 재촉하니 보라, 내가 저 산에 주둔시킨 파수들이 진군을 기다린다. 그 앞에는 화염 뿜는 칼이 이동의 신호로 맹렬하게 흔들리니 이제는 더 머물 수 없다. 가서 하와를 깨우라. 그녀 또한 내가 조용한 꿈으로써 진정시키고 선을 예고하여 그 영에게도 온종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게 할 것이다. 그대 적당한 때 그 들은 바를 그녀에게 들려주어라. 특히 그녀의 신앙을 위하여 알아야 할 일, 곧 장차 나올 그녀의 시에 대한 온 인류의 위대한 구원을, 그리하여 그대를 똑같은 신앙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도록 하라. 과거의 죄악은 슬픈 일이나 행복한 종말을 생각하고 더욱더 기쁨을 누려라.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신라권을 구상하던 시기는 이미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후였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된 약강 5복격의 대서사시 신라권은 밀턴이 실명 상태에서 딸에게 말하고 그것을 다시 읽어주는 구술 방식으로 완성했습니다. 밀턴의 방대한 언어학적, 신학적 지식이 결집되어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대서사시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